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성경의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얘기까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의 구구절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더 주인공처럼 이렇게 막 부각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인기가 많으면 별명이 많아요. 그렇죠? 제일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아주 싫어하는 별명도 있었고 막 그런데 근데 좋은 별명을 많이 갖고 있다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 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 두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또 이면적 유대인, 다 뭘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제가 주례를 하게 될 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례자가 여기 서 있고 여기 신랑이 서고 보통 여기 신부가 서죠. 그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례하신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담은 누구의 예표예요? 여기 주례자는 성부 하나님의 예표고 여기 서 있는 신랑은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죠. 신부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의 예표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만약에 다 멀리 저기 있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성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만큼 두 사람도 가까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꼭 주례했을 때 반드시 또 하는 게 있어요. 신랑 입장할 땐 제가 일어서라고 안 그래요. 신부가 입장할 때 반드시 일어서라고 그래요. 다 일어서서 신부를 환영하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해주라고 그래요. 물론 나중에 퇴장할 때 같이 다 일어서서 박수하지만은 입장할 때는 신부가 입장할 때는 신랑 입장할 때 박수 안 쳐요. 저는 신부가 입장할 땐 박수를 쳐요. 그게 완전히 성경적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기보다 더 사랑하셔서 주인공처럼 내세우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사실은요 성경이 뭘로 끝나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교회가 내려오는 거로 끝나요. 교회 영광으로 끝난다니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직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정체가 드러나질 않았어요. 단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언제 제일 아름다워야 돼요? 결혼식장에 신부가 들어갈 때 최고로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막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이어트도 하고, 또 특별하게 또 그 샵에 가서 또 피부 관리도 하고, 하여튼 그 나라의 최고의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죠. 근데 21장 9절에는 그 정체가 나타나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요. 누구래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목사님들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천국 가면은 그 길은 금으로 포장돼 있고 문은 큰 진주고 또 성벽은 전체가 정금으로 돼 있고 또 성 전체는 정금이고 성벽은 그 벽옥으로 돼 있고 자스퍼, 그리고 그 기초석은 12보석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소로 생각했는데 장소가 아니고 누구래요? 교회의 영광이래요. 교회의 영광.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이 이렇게 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께서 주인공인 자기보다도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영광을 주고 싶어하는 그 존재가 누구죠?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세계 최고의 신랑감이 있는데 우리가 신데렐라 얘기 좋아하잖아요. 최고의 신데렐라는 교회가 최고의 신데렐라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신데렐라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제가 성도의 4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성도의 영광이 4가지로 나왔죠. 뭐예요? 첫 번째가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첫 번째 영광은 뭐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초대받은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친분과 사귐으로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잠깐 치매 얘기했죠. 치매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병이에요. 암 걸리는 것보다 치매 걸리는 거 다 두려워하세요. 왜? 치매 걸리면은 내가 있어요, 없어요? 치매 걸리면 내가 없잖아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29살짜리가 치매 걸려가지고 32살이 됐는데 젊은 사람은 또 치매가 진행이 빠르대요. 이제는 치매만 온 게 아니라 몸의 근육도 다 망가져가지고 24시간 누워 있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고모가 돌보는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 죽고 싶다고. 치매가 제일 무서운 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라는 우리 장로교회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을 남기셨어요. 참된 자기 지식은 참된 신지식에 근거한다. 참으로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참된 신지식,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군지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돼요. 철학의 최고 목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철학의 시조가 누구죠? 서양 철학의 시조가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철학의 명제 같은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근데 슬프게도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모르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치매가 제일 슬픈 게 뭐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 보고 우리 아빠라고 그러고, 이름 모르면 이름도 모르겠다 그러고, 몇 살이냐 그러면 13살이라고 그러고 14살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런 영적인 치매처럼 살아간다고 말을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영광으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가 그 부르심의 소망이죠. 할렐루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가 그 기업의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떤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좀 전에 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받은 기업이 뭐로 나타나 있어요? 교회 자체가 세 가지로 돼 있어요. 황금과 진주와 뭐로 돼 있어요? 정금과 황금과 보석으로 돼 있죠. 정금과 보석과 진주로 돼 있어요. 세계 최고의 값비싼 것들이죠. 그렇죠? 마치 그 옛날에 헨젤과 그레텔 얘기 보면은 아이들이 어떤 궁궐에 갔는데 어떤 궁궐이에요? 초콜릿 과자로 된 아름다운 집에다가 연못은 저 탄산수 연못에다가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하게 여기는 그램 단위로 따지는, 캐럿 단위로 따지는 게 보석인데, 보석 전체가 뭐예요? 그냥 기초석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정금이 어디 올라가 있어요? 사람 머리에 올라가 있죠. 보석이 사람 머리에 올라가 있죠. 근데 길바닥에 널려져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발 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불평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죽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소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성도를 향하여 주신 네 가지 영광을 얘기한 다음에 그 성도의 모임이 뭐예요? 성도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교회죠. 이 교회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다른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하고 조금 특색이 다른 게, 에베소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예정론에 측면하고, 또 하나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교회를 하나처럼 보시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온 우주에서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제일 존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 세상에 교회보다 존귀한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보다 존귀한 기관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면 그의 몸된 교회는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 전체만이 아니라 5장에서도 뭐라고 말을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32절에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이 결혼하는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신부된 교회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 영광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1장은 에베소에서는 좀 이렇게 서신서니까 말로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니까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의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할렐루야. 제일 큰 이적은요, 교회가 제일 큰 이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할렐루야. 교회보다 엄청난 기적은 없어요.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여기 여자라고 번역된 그 귀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신부라고 할 때 그 신부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니 해를 옷 입은 한 아내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뭐를 옷으로 입었어요? 해를 옷으로 입었어요. 해와 비는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구별 없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대표예요. 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해가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데 무슨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모든 먹거리가 해가 비춰야지 나오는데 해가 없으면 그냥 다 얼어 죽고요, 굶어 죽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여러분이 옷을 위해 있습니까? 옷이 나를 위해 있습니까? 아무리 옷이 날개라도요, 옷이 나를 치장해 주는 거지 내가 옷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해를 대표로 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지혜, 학문, 그 뭐 또 국가 권력,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옷이 나를 위해 있듯이
이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교회를 위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은 밤을 지배하죠. 근데 달을 발로 밟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음부의 권세를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그냥 관이 아니라 스테판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승리. 로마에서 개선장군이 개선할 때 황제가 씌워주는 관이고요. 올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앞으로 승리할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승리했어요. 아멘. 교회인 것이 명백하죠. 12별의 면류관을 썼잖아요. 12이란 숫자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숫자 아니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합치면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을 합치면 온 우주죠. 온 우주가 어디를 위해서 있어요? 온 우주가 교회를 위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신 그 일을 마치면은 우주가 원소가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우주가 존재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에게 난소하고 자궁 있죠? 근데 나이가 한 50 넘으시면은요, 의사들이 그 난소하고 자궁에 혹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이거 놔두면 암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제거해 버리죠, 그러죠? 왜?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 건강에 유익을 주는 기관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유익보다도 그 혹이 계속 자라서 몸에 주는 나쁜 영향이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통째로 그냥 자궁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왜? 자궁이 왜 있어요? 난소가 왜 있어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만큼 그 믿음이 자라면 우주는 존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세계관은 어떤 종교에도 없고요, 어떤 철학에도 없고요,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만 그렇게 말을 해요. 온 우주가 뭐를 위해 있다?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 우리 지금 삼성 사랑의 교회가 작은 교회고 이렇게 불과 한 20명도 안 되는 분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비밀이 선포되는 시간 아니에요? 안 그래요? 특별히 여기 에베소서 1장 23절을 봅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학자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이 성경의 모든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충만함이라고 번역하니까 조금 우리가 의미를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충만이란 뜻의 플로레마라고 하는 동사가 보통은 내용물을 뜻해요. 내용물, 채워짐을 뜻한다 그 말이에요. 채우는 내용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이의 채우심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물의 존재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만물이 왜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은 물리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또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만물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는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이의 채움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칼빈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말하는 이 충만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심지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과 결합되어 하나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의미이다. 중략하고요. 마치 아버지가 집에 아이가 보이지 않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남편은 아내가 함께 있지 않으면 내가 반쪽처럼 느껴진다고 말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함께 모으고 우리 모두 그분과 하나 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면 자신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는 그 일이 완성되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마치 집안에 아이가 있을 때 기쁨을 누리듯이 그런 기쁨을 누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현대 주석가들 중에서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이라고 하면서 약간 신비한 의미에서 교회 없이는 그리스도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있으면 그분이 완전하거나 혹은 완전해질 것이다. 즉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함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완전함을 발견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어렵죠?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면 택하신 백성이 다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는 그때가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시는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는 아미티지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썼어요. 머리는 몸 안에서 완전함을 발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완성이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있으므로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신학자들의 견해가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아담이 자기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와를 만드셔서 데려오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도다 기뻐하죠. 할렐루야. 그리고 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사람은 누구예요? 혼자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은 누구를 예표해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담도
하와를 얻기 위해서 깊은 잠에 들어서 옆구리에서 피가 흘려가지고 하와를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 운명하실 때 오른쪽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여기서 심장이 터져가지고 물과 피가 다 흘러나왔죠. 그래서 교회를 얻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만 있으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차하는 걸 좋지 못하다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내 된 신부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나타나야지만 신랑이 최고로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신부된 교회가 완성된 그날을 지금 학수고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완성됩니까? 물론 이미 십자가에서 99.9% 완성됐지만 언제 완성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이제 택하신 백성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그날 신부가 나타나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보면 통일이란 말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 통일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통일돼서 하나가 된대요.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몸이 어떨지 우리가 그냥 머리로 상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단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매여야 안 매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공간의 제약을 안 받죠? 공간과 시간은 둘이 하나예요. 공간과 시간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공간의 제약을 안 받고 순식간에 나타나시고 순식간에 이제 사라지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습도 달라져야 돼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 안 됐어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됐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가졌던 그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물론 DNA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타락한 후에 아담의 그 죄 있는 형상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심하죠. 왜? 부활하신 후에 모습이 달라지니까. 저분 그분이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도리어 현대 물리학이 발달하니까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지지해줘요. 할렐루야. 18세기 후반에 프랑스에서 계몽주의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계몽주의자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100년도 안 돼서 저 미신적인 기독교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재밌게도 그 죽은 다음에 그의 집이 파리의 성경 보급소 창고가 됐어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이 미망에 매여서 어리석을 때나 그 사람이 950세 살았다는 그걸 믿지, 이제 우리처럼 계몽주의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되면 이제 성경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때보다 성경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진화론이 태어났을 때, 진화론이 막 발생했을 때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없어졌어요? 천문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성경이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장애물도 다 해쳐요. 왜? 진리니까. 할렐루야. 성경은 역사적으로도 진리예요. 과학적으로도 따지고 들어가면 과학적으로도 진리예요. 할렐루야. 왜? 사실대로 썼으니까. 하나도 거짓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시 성경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 믿음 포기하지 말고요. 잠깐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세 가지가 믿어지고 두 가지가 안 믿어질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두 가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세 가지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또 하나 해결해 주세요. 나중에는 점점 더 이 하늘 가는 길이 밝아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이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제 영광이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가 나타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실 것을 믿어요.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도 탄식하죠. 왜? 이 몸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때때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다가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고, 아이고, 네가 예수님 믿는 놈이냐? 막 속으로 탄식이 나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면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돼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온 우주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안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다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날에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대단한 영광을 가진 줄 알았더니 그냥 육등성의 영광으로 나타나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무시했는데 나중에 뭐냐 해와 같은 영광으로 나타날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선한 믿음의 경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우리 삼성사랑의 애교 성도들은 이거 한 100번쯤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앞으로 살아날 거예요. 이미 살아났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아니고 그건 둘째 부활이고 우리 이미 거듭났어요. 이미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한자로 표시해서 그렇지 부활이란 말이 원래 원문으로는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 살아났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치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듯이 그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바로 밑에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게 하심으로 출애굽시키시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교회라는 말이 밖으로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수동태예요. 어디로? 세상 밖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나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아멘.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일으키사. 원문을 보면 과거형이에요. 함께 일으키셨고, 이미 함께 일으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 앉아 있어요. 신분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사는 자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사는 자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다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늘에 사는 자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하늘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더 많을지도 몰라요.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더 많아져요. 나중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도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잖아요. 택하신 자만 끝까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택하신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같이 죽었을 뿐만이 아니고 같이 그분의 부활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살아났고 같이 승천해서 신분상으로 같이 하늘에서 앉아서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요한계시록은 이거는 말로 자세히 설명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요. 하나의 장면으로 서술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여기 앉아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앉히셨어요?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랬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신천지에서 과라고 번역해가지고 이것 가지고 신인 합의서를 말을 하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곧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니 나는 2000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 지나서 태어났는데 무슨 내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했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한 사람을 개인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로 보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보면 벌써 우리 언제 부활했어요? 내가 역사 속에 태어난 거는 1980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을지 몰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고 그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일이 벌써 언제 정해졌다는 거야? 창세전에 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모든 하늘의 권사와 능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자기의 그 신앙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서 천년은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인류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대요. 아니에요. 천년왕국 동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하늘에서 뭐예요? 멀뚱멀뚱 유대인들이 왕노릇하는 동안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했어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만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죽었어요. 마치 나뭇잎을 딱 떼도 잠시 동안 싱싱해요, 안 싱싱해요? 싱싱하죠? 좀 있으면 말라버리죠? 근데 떼는 순간에 죽은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떨어진 순간에 영적으로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살았어요. 할렐루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둘째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신분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인 실상에 있어서는 하늘에 앉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와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1장 3절에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 누구예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증언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몇 명 이상 있어야 돼요? 두 사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다 상징적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1260일 42달 3년 반 다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1260일을 예언해? 교회는 하루도 빠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신년 벽두에 이렇게 신년 맞이 특별 저녁 집회를 해가지고 여러분도 괴롭게 하고 나도 괴롭게 하는지 아세요? 이게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저 힘들어요. 저도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사명은 뭐예요? 하루도 빼먹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사절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인간의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경에서 성령의 능력을 비유할 때 뭐로 비유하죠? 기름으로 비유하죠.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 계속 나려면 감람나무 두 개가 있어서 거기서 감람 기름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교회는 세상의 두 촛대, 정확히 번역하면 두 등잔대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진리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어제 제가 이성철 종종 얘기 잠깐 해드렸죠. 뭐라고 말하시고 돌아가셨냐면 사탄이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찬송하고 경배하나이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 수미산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 열반송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열반송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요. 대단한 게 아니고 나는 그분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봐요. 그분이 뭐 6년인가 7년을 그 장좌불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굴 속에 들어가서 또 몇 년을 또 구멍 하나 해놓고서 철조망 쳐놓고서 거기로 옷하고 요강하고 밥하고
6년인가를 그렇게 살았죠. 그렇다고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진리를 몰라요. 그렇다고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저는 제일 감사한 게 갈수록 확실하게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 가는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권세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5절 만이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교회가 로마 황제들이 막 핍박할 때 맥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다가 로마 황제가 갑자기 확 죽어요. 이 사도 요한을 여기다 유배 보내가지고 핍박하던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 환상을 보내고서 써보낸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부하 중에 제일 측근이 친위대장인데 부인하고 친위대장이 공모해가지고 이 도미티안 황제를 죽여요. 그래서 또 평화가 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어떠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가 듣든 안 듣든 이 성경의 비밀을 다 길어내서 인터넷에도 올려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알고 싶었는데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쓸데없는 데 가서 몇십만 명씩 막 조회수 올려주잖아요. 자기 스스로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완전히 철폐됐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혈통적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온대요. 심지어 우리나라 한 대형교회에서는 유대인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가는 그 항공료 그 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구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면 돼요? 유대인들로 해서 성전 지어가지고 그들은 거기서 동물 제사를 통해 제사 받는 게 아니고 그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새로운 한 인류가 된 거예요. 아멘. 유대인, 헬라인.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할 때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미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잖아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는 유대인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구별을 철폐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고 음식법 지키고 그래서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껍데기고 율법의 본의가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지붕을 슬랍으로 많이 했어요. 대문이 있었죠. 대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대문 위에다가 또 비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슬라브 지붕을 올려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옛날에는 판자떼기를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되게 보기가 흉해요. 정말 보기 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딱 떼면은 그냥 반질반질한 면이 드러나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마치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마치 덕지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붙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다 떼버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식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것은 그 음식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아멘. 뱀장어 먹어도 돼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어떤 우리 부목사님 딸이 어느 날부터 오리고기를 안 먹는데요. 그 부서 전도사님이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신약 구약 사이 중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안식교처럼 믿는 거예요. 안식교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우리에게 새롭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한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어디 나오죠? (15절에) 나오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세 사람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한 세 인류를 지으사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서 새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뉴스라고 할 때 네오스란 말이 뉴스라는 영어가 됐어요. 근데 그거 말고 완전히 땅에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할 때는 카이노스란 단어 쓰는데 여기 카이노스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상에는 어떤 혈통적인 구분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하늘에 사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 그렇게 말을 해요. 계시록 12장을 보세요. 한번.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누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땅에 사는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백성이니까 어떤 가치관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1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다면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무슨 뜻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 평강이 없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평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일부러 한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뭐래요?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 어디서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다 생각이 나야 되냐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일부러 그 장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 똑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거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후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되게 하신 행동을 새로운 차원에서 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는 것에 이상가는 새로운 인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신 그 첫 번째 창조를 능가하고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것이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비교하면서 7일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어떻게 돼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7일째 안식하실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데 도착해 계세요. 두 번째 이튿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세요. 세 번째 날 세 사람 제자를 불러요. 안드레, 요한, 베드로 세 사람 부르세요. 네 번째 날 빌립, 나다나엘을 부르세요. 그리고 사흘을 이동해서 7일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 잔치를 하시죠. 여기도 4 플러스 3이니까 7일 구조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사역보다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사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담이 흙에서 지음 받아 가지고 생명이 된 사건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담은 타락했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은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을 얼마나 똑똑하게 만드셨겠어요. 그냥 동물을 보자마자 이름이 술술 나와요. IQ 재면 아마 현대 IQ 측정 방법으로
측정 안 되는 IQ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광은 그 아담의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1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장 9절에서 11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장막도 첫 번째 장막이 있고, 첫 번째 장막은 성소라고 그러죠. 두 번째 장막이 지성소죠. 첫 번째 장막 들어가면 왼쪽에 7개 가지가 있는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놓는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안수한 다음에 저 멀리 광야로 보내죠. 그리고 한 마리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그 언약의 뚜껑 시은자라고 하는 곳에 그 피를 부으면 하나님이 그 해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표로 셰키나 영광의 불기둥으로 임하시면 백성들이 보고 막 박수 치는 거야. 아, 올해도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고 7월 10일마다 그걸 음력 7월 10일마다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 하실 일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셔서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효력을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실 것을 예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고 있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졌죠.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도 같이 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항상 우리 말씀하실 때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2장 5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함께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동사하고 함께 번역했는데, 원래는 쉰이라고 하는 그 뜻의 접두어가 붙은 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도 이미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실상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 있는 곳이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구약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광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른 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너희가 이룬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단어 하나가 전부 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누가 영적인 장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영적인 장자예요. 장자는 상속권이 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런 영광을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경고하신 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 경고하셨죠. 근데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어겨서 다 망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지난번 개역 한글 번역으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다시는 망하지 않는 나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2절 3절.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를 보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도 불순종하다가 다 망했죠. 근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정말 진정한 복을 받냐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울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가장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